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금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과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함께 예수 이름으로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만 주목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음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를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배워온 말씀들이죠. 예수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오랜 세월 동안 듣게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또 왜 보느냐? 우리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다시 들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저부터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에서도 우리 눈이,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어떤 때는 살며시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깨달음을 주시죠. 그래서 전에 읽을 때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여러 차례 수많이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또한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깨달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인데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자꾸 베드로를 보니까 자기에게서 이 시선을 떼어놓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그것들일까? 우리가 주목하는 그것들일까? 네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죠, 베드로가.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니다. 우리의 권능으로, 우리 경건으로 한 게 아니다. 우리 권능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을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 두 번째는 경건함, 믿음? 우리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서 우리 신앙이 좋아서 된 게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한 세월, 말씀을 읽은 시간, 헌신했던 시간,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근거가 되어갑니다. 베드로는 그것들을 이제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니다.
베드로도 이런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우리가 무엇라고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권능으로 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근데 왜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했을까요? 그들이 잘못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니까 베드로를 주목한 것입니다. 손을 잡아 일으켰던 사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보이는 것에 주목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주목하느냐? 무엇을, 잘못된 것을 주목하느냐? 우린 뭘 주목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재물을 주목하기가 쉬워요. 잠언서 2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기서도 말씀은 재물을 두고 허무한 것이다. 근데 그런 것을 왜 주목하느냐?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쓰시죠. 주목하느냐. 재물이 어떻다고 하십니까? 정령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우리가 붙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손에 없는 것이 재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만 있으면 그래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좀 우리가 마음을 편히 쉴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해서 좀 안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허무한 것이다. 그것을 주목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생명이 거기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주목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걸 자꾸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좀 생기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재물이 좀 더 없어지면 또 불안해지고 하지만 생명은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생명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생명은 재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다음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기 쉬운 게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힘, 권력들. 하지만 시편 146편에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아멘. 방백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힘이 있다라는 거죠.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빽이 있다 그러죠, 주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편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기 마련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 그 사람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즉 죽으면 그날로 그 계획이 소멸해버린다. 사람들에게 의지할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레미야는 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자, 그 뒤에 뭐가 따릅니까? 그들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마음을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가 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이다. 사람을 주목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는 것이다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를 붙들면 하나를 놓게 되는 거라는 거죠. 사람을 붙들면 하나님을 놓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붙들면 사람을 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 같은 죄를 범했었죠.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이사야 말씀이 왜 나오냐면, 적군들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적군들을 대항할 힘이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깨닫고 더 강국이었던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사람을, 곧 애굽을 의지하려 하는 이스라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를 셌어요. 애굽의 병거들은, 그들의 말들은, 그들의 군대는 눈에 보이니까, 크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눈이 그들에게로 돌려지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모치 아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선을 애굽으로 돌렸기 때문에, 사람에게 돌렸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잘 믿고 그래도 또 의지할 건 의지해야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것이고, 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앙모하지 않는 자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재물이 악한 것이라거나 사람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물도 주셨고 또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주목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생명이 달렸다고 여기고 눈을 두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줍니다. 시편 118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아무리 그들이 강해도 그들을 의뢰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 당연히 더 낫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때로는 잊을 때가 있고 실행에 옮기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막상 닥치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 다른 방도를 찾습니다. 재물을 찾고 사람을 찾고 권력을 찾고 어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우리의 머리로
그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의지하라고. 여호와께 피하라고. 예수님께 피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든 재물이든 그것들은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그것들은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제 두 사람을 보여주시는데 유다왕 아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이 아사 왕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그나마 잘 지켰던 왕입니다. 그런데 발이 병들었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말씀을 잘 순종하려 노력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의 눈이 옮겨간 것 같습니다. 병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찾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의원들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다음 절에 나오죠. 13절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잤다. 39년에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 발이 나았다라는 말씀도 없어요. 그 중간에. 의원을 찾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다른 데를 먼저 보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누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 낫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자주 범하는 죄가 아닐까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막상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 아사왕처럼 병이 나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찾는지, 헛된 것을 주목하는지. 또 한 사람을 보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이죠.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한 절 안에 이 여인이 겪었던 괴로움이 12해 동안 겪었던 괴로움이 보입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괴로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노력 안 한 게 아니에요. 애를 썼습니다. 게다가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재물을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 더 나빠졌다라는 얘기죠. 이 여인이 의원을 찾았던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이 치료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의원도 그가 가진 모든 재물도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한계가 드러난 그 상태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만나러 나왔습니다. 25절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더라. 아멘. 여인은 그의 시선을 옮겼어요. 의원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겼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34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12년 동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많은 의원들을 보았으나 온전해지지 않았던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완전히 우리를 낫게 하는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고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완전히입니다. 완전히 낫게 하였다. 성경은 왜 굳이 완전이라고 했을까? 혹시 이 사람이 다리만 나은 게 아니라서가 아닐까? 40년 넘도록 문 곁에 놓여있던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습니다. 몸도 낫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고칠 땐 늘 이렇게 하십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악과 모든 병을 다 사하시고 고치신다. 영의 병과 육의 병을 따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도 사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바울도 그렇게 기도를 드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하고 죄송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도 빼지 않으셨죠? 물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든 질병이 지금 당장 다 나을 것이다 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고 우리는 또 믿음으로 치유를 구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치유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그것마저도 온전하신 예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3번이나 구했지만 그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병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왜? 우리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것에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시고 죽음과 아픔까지 영원히 없애실 것이다라는 약속들을 해 주셨죠. 그러면 이 완전히 낫게 하심이 어디서 옵니까? 2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낫게 한 것도 그 이름이고 그 믿음마저도 예수님께로 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베드로는 다음날 공회 앞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어제 성전에서도 자기의 이름을 가리고 오늘 공회 앞에서도 자기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장소가 바뀌고 듣는 사람이 바뀌어도 결론은 바뀌지 않았죠. 베드로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왜 헛된 것을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완전히 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말해주고 그분을 바라보자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물었던 질문에 답이 있는 거죠, 여기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에게는 우리를 낫게 할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사람을 주목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그런 능력 없다. 그럼 뭘 봐야 됩니까?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 이름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잘 아는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영구적인 구원을 의미하죠. 또 지금 우리에게 일상에서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든 그게 건강 문제든 재정 문제든 어떤 문제든 다 속합니다. 여기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 헛된 것에 주목하지 말고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재물을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자. 사람은 언제나 보이는 것을 주목하기 마련인데요. 재물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권력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들을 허무한 것을 주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들은 날개를 내어서 날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사왕은 병들었을 때 의원을 먼저 찾았고 결국 그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12에 앓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자기의 있던 것을 다 소비하고도 더 나빠졌다가 눈을 예수님께로 옮겼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낫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재물이십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광야에서 뱀에게 물린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약을 바르라고도 힘을 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그들에게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주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장대에 달렸던 그 뱀을 바라본 것 같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그렇게 바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34편 5절에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에 지금 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붙들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은 우리를 온전히 낫게 할 수 없습니다. 재물은 날개를 내어 날아갈 것이고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소멸할 것들입니다. 우리를 영과 육으로 완전히 낫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낫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의지하고 그것들을 주목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으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돌릴 수 있도록 예수님만 주목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항상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얻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들이고 예수님 얻게 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만 주목하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만 주목하셔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